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마태복음 설교를 올 한 해 꾸준히 해왔습니다. 잠시 멈추고 한 3주 정도 성경 읽기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영생을 주는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갤럽에서 좀 시간은 지났지만 그 발표한 조사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인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또 성경 읽기 생활에 대한 그런 조사였는데요. 그 통계에 따르면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루 한 차례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59.3%, 5명당 한 3명꼴로는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한다 답변을 했습니다. 성경 읽기는 매일 한 번 이상 읽는다 21.9%, 5명당 1명꼴입니다. 가끔 생각날 때마다 읽는다 39.7%, 전혀 읽지 않는다가 10명당 1명꼴로 그리스도인이지만 성경을 또 읽지 않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만일 이와 같은 질문이 던져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2주 후에 우리가 이제 전교인 성경 통독 수련회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은 우리 속담에 있듯이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라 이런 말도 있는데 여러분이 채찍질 당하는 그런 기분으로 또 열심히 또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성경을 조금 멀리 했던 분들 같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경 읽는 습관을 새롭게 다잡고 좀 열심히 이제는 말씀 생활을 해야겠다, 이러한 그 각오와 또 결단을 갖고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달라스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신 고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이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라고 하는 책,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 서론 부분에서 왜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좀 그 목록들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성경은 내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고요. 성경은 혼동만 되고 이해하기 어렵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기도 했고 그때는 기분이 참 좋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흥미가 줄어들었고 결국은 읽는 것을 포기했다. 성경을 읽으면 자꾸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된다. 성경은 시대적으로 너무 뒤떨어진 책이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좀 들어있긴 하지만 이 시대 삶과는 상관이 없는 책이다. 나는 성경에 관해서는 목사님이나 사역자가 설명해 주는 것을 의존한다.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으면 목사님이 말해 줄 것이다. 나는 성경의 신빙성에 관해 의심이 있다.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낼 수가 없다. 너무 지루하다. 성경책이 없어서 못 읽는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 성경책 많이 있습니다. 언제든 선물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성경은 신화적인 것들과 반쪽짜리 진리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러한 신빙성 없는 책을 무엇 때문에 공부하나? 마지막으로 그냥 읽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성경뿐만 아니라 뭐든지 읽지 않는다. 갈수록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중 여러분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이 중에 한두 가지라도. 이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은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제 나름대로 주관적이긴 하지만 좀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과연 믿을 수 있는 책인가, 하나님의 말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심, 이러한 것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고 또 성경을 접하면 점점 그런 의심이
커갈수록 성경을 멀리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성경은 내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문제, 어떤 실용적인 문제 관련해서 특히 어른들은요, 내게 직접적인 유익을 주지 않으면은 그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뭐 쌓아두는 지식 이거 별로 이제 어른이 되면 중요하지 않아요.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거, 내게 유익이 되는 거. 근데 성경을 볼 때 이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된단 말인가 도대체, 이러한 어떤 그 의심이 생길 때 그런 성경의 가치를 또 잘 몰라서 성경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우리 자신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가지고 오랫동안 씨름해온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활동한 딕 윌슨 교수라고 하는 분이요, 45년간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15년간은 동양의 언어들을 깊이 연구했어요. 성경과 관련된 그 근동 지역의 언어들. 두 번째는 15년간 고대 비문을 연구했고요. 나머지 15년을 성경 필사본과 번역본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성경과 관련된 깊은 연구를 그의 일생을 다 들여서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사용해서 보내면서 이분이 내린 결론이 있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결론은 항상 단순합니다. 짧아요. 성경은 믿을 만하다. 이게 이분의 결론이에요. 성경은 믿을 만한, 정말로 믿을 만하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경이 우리의 손에 전해지듯 그렇게 우리 손에 전해진 책은 한 권도 없다. 성경처럼 이렇게 전해진 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성경의 모든 글자를 다 연구하고 있다. 성경에는 애굽, 북, 이스라엘, 남, 유다, 모압, 다메섹, 두로, 바벨론, 아수르, 바사국의 29왕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들과 관련하여 10개국이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이 29명의 왕은 성경에는 물론이요, 역사적인 기념비에도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실제 역사 속에서 그들을 다 추적해 볼 수 있다. 추적해 본 결과 모두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 나라 시대의 왕들이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29명의 왕이 모두 역사에서 나오는 순서대로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처럼 성경 속의 역사적 기록은 믿을 만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이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하는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의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 우리가 이것을 이제 변증할 때도 이러한 예화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 오실 메시아, 구원자에 관한 예언이 구약 성경 39권 안에 많이 담겨 있는데 그러한 예언이 그대로 이렇게 성취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수학적인 확률로 계산을 해볼 때 답은 10의 23승분의 1이다. 10에 동그라미 23개 붙인 것분의 1이다. 이거는 우리가 그 확률을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그 숫자 앞에 이게 어느 정도의 확률인가 이거를 그 숫자만으로는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고물상에 폭탄이 터져서 철물이 확 이렇게 흩어졌는데 공중에서 보잉 747이 딱 조립될 수 있는 뭐 그런 확률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텍사스 전체 면적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 이 면적에 2피트 높이의 쿼러 내지는 은화들을 쫙 깔았다고 해요. 엄청난 액수잖아요. 뭐 그렇게 하기도 불가능하겠지만 그 많은 은화들을 깔아놓고 거기에 딱 하나의 빨간색을 칠해 놓는 거예요. 그걸 탁 던져놓고 막 섞어요. 그리고 공중에서 낙하산 타고 착 떨어져 가지고 그 지점을 정확하게 따라서 또 눈 가리고 탁 집어낼 수 있는 확률이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수학적인 확률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냥 우연히 사람이 지어낸 그런 어떤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1600년간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책인데 일관된 주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일관된, 그리고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구원자에 대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찰스 위숄트라고 하는 분이 성경을 늘 가까이에 두고 읽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출애굽기 성경을 쭉 읽다가 초반 부분에 모세가
이제 히브리 산의 아이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의 생명이 위태로운 거예요.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의 막 그 수적인 막 증식을 이제 두려워해가지고 산의 아이들을 다 이제 죽이라 하니까 그 엄마가 몰래 아이를 키우다 이제 더 이상 울음소리도 커지고 아이의 활동력이 막 늘어나니까 들키면 온 가족이 죽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요? 아이를 하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 강에 나일강 그 강가에 있는 그 갈대 줄기들을 엮어다가 상자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물이 스며드니까 방수하기 위해서 바른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역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치. 그거를 이렇게 발랐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이분이 이제 직업 정신이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다른 사람들은 역청하면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데 이분이 석유 개발업자예요. 그래가지고 역청? 이거는 오일이 나오는 그 하나의 부산물인데 오일이 나올 때 발생하는 부산물인데 성경에 이런 피치, 역청이 나오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탐사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그 뭡니까 미국의 그 석유 재벌 락펠러가 세운 회사가 있죠.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스폰서와 그 파견을 받아가지고 나일강에 가가지고 지리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석유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냥 이게 뭐 하나의 이야기로 그냥 꾸며낸 이야기라면 이런 어떤 역사적인 자료들하고는 좀 거리가 멀 수 있는데 이 성경이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단 성경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을 좀 더 진지하게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읽기를 습관화하기 위해서도 또 한 가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두 번째 그 질문에 대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성경을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복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성경책은 내 침대의 베개요, 뭐 내 몸의 수면제이니 이로써 내가 성경을 사랑하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의 유익을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성경의 그 유익,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읽은 본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이 내용인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랬죠. 성경은 영생을 줍니다. 영생의 구원의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도 구약 성경 39권 안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음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을 믿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똑같아요.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박국서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약속이 구약과 신약의 동일한 구원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까?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 시대마다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어떤 여정들 속에 진리의 빛을 성경을 말씀 통해서 주신 그 약속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믿음으로 이들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영생을 얻게 해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거듭납니까?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숨겨진 죄를 말씀이 드러내줘요.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할 죄를 깨닫게 해줘요. 말씀 앞에 설 때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여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죽은 문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에요. 기본은 그냥 밟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삶의 신앙의 지형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성경을 읽어도 구원의 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와이에 가면 사람들이 바다 낚시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이렇게 목회도 하셨던 그런 목사님들이 이제 무트로 나오셔가지고 이제 하와이 시절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하루 종일 낚시를 해도 어떤 때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냥 허탕을 치는 일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열심히 출석해도 허탕을 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생활을 해도 구원의 메시지 아무리 귀로 들어도 그게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지 않고 그게 확신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그 지식, 들은 그 자체가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부딪힘 받고 이로써 거듭남의 역사를,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살리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독하는 거 중요하지만 아무리 몇 번 성경을 읽었다 할지라도 이 영생의 도를 믿지 않는다면 허무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그 성경에 약속된 그 구원자가 이들의 눈앞에 실제로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이들은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지 아니했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안에 구원자로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 구원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언된 그리스도가 지금 이 앞에 서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배척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래요. 지금까지 성경을 암기하는 것을 소명으로 아는 그런 분들이 많대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요, 그래서 그런 어소시에이션이 있답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들의 모임, 성암모,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이런 어소시에이션이 있는데 구약 39권 전체를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이요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3명? 이분의 그 글을 보니까 1000명이래요. 100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이 능력은 엄청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때요? 그 성경을 이렇게 암송해도 그 성경에 주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밝히 증언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게로 오는 자가 없도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이 시대에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책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남으로 영생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거듭난 성도는
거듭남 그 자체로, 태어남 그 자체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생명이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날마다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성화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얻은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의롭다함을 여김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얻은 구원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얻는 구원, 진행형이 있어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성화의 구원, 때로 넘어져도 다시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예배 자리를 회복하고, 그러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오고 내 삶을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시켜가는 얻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얻을 구원, 약속, 영화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그 재림의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호련히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고 변화되어 주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의 나라에서 기뻐하는 그 영화, 얻을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미 우리는 얻은 구원이 있지만 얻는 구원, 성화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요. 태어난 새 생명은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모유를 찾아요. 이 동물들도 강아지들 이렇게 보면은, 이 뭐 돼지들도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 막 갓 태어난 그 새끼들이 그 엄마의 그 젖을 빨기 위해서 막 눈도 뜨지 않은 상태에서 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여기서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 영생은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가치를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갓난아이의 자세입니다. 어린아이가 우유병을 이제 움켜쥐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먹으면서 애가 이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배고픈 아이들이 움켜쥐잖아요. 이렇듯이 갓난아이의 자세를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움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자신의 육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젖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도 영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억도 가물가물하지만요, 두 아이를 키울 때 보면은 이제 신생아 2시간마다 애들이 이렇게 깨더라고요. 거의 뭐 정확해요, 패턴이. 방금 전에도 스티븐에게 밖에서 애기는 어떠냐, 또 뭐 우리 그 아내들은, 우리 그 희경자매는 지금 어떠냐, 그럼 애기 잘 자냐 했더니 뭐 낮에 주로 많이 잔대요. 지금 그 아이는 한참 이제 자라기 위해서, 이제 태어난 아이가 규칙적으로 먹어야 돼요. 부모는 비록 잠 제대로 못 자고 고생이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생사가 달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막 울어 제껴요, 배고프다고. 그런 것처럼 이 갓난아이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손에 붙들고 눈을 떼지 않고 읽고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갓난아이의 입맛이 필요합니다. 모유수유나 혹은 분유를 먹이는 엄마들, 야, 너 이 우유만 먹어가지고 되겠냐? 이 밋밋한 이 분유 이 맛이 있냐? 아이스크림도 먹어야지. 그래서 한 움큼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이런 엄마들은 없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왜요? 아이가 일단 그 단맛을,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나 이런 그런 단맛을 탁 느끼면은 그 밋밋한 우유, 분유 맛,
이거 입에 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우유를 먹어야 할 시기에는 우유를 섭취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의 정상 발육에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우리 눈으로 보고 읽는 것들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그랬는데 우리의 입맛을 버리게 만드는 세상에 뭐 너무나 많은 그런 음식들이 정크푸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맛을 우리가 들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뒷전이 돼버리고 세상 뉴스 보는 것이 말씀보다 더 재밌고 연예인들의 가십 읽는 것이 더 재밌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소식 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그냥 자극적이고 신선하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과연 이러한 것들이 살찌우느냐 이거예요. 안 그래요? 정치적인 뉴스 보면은 여러분 정치 뉴스 보고 은혜 받은 분 있어요? 내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 같고 막 내가 더 다른 사람들을 막 더 사랑하고 싶은 막 그런 막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정치 뉴스 보면은 짜증나고 화나고 내가 가서 정치할 것도 아닌데 내가 하면은 더 잘할지도 잘할 자신도 당연히 없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냥 택시 타면 막 택시기사 그냥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쫙 깨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막상 정치하면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우리 인간의 그런 한계가 있어요. 짜증나요. 화나요. 왜 정치를 이렇게 해야 할까? 이따위로 할까? 그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늘 채우면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죠. 세상 뉴스도 알아야죠. 그러나 이 정크푸드 같은 소식들로만 그리고 출처불명의 요즘은 출처불명의 이 레퍼런스 없는 그런 소위 말하는 찌라시 정보들이 인터넷에 너무 많아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뭐 리스트 무슨 뭐 몇 가지 10계명 뭐 어떻게 하는 법 건강을 지키기 위한 뭐 이런 거 막 떠돌아요. 이런 거 뭐 찾아다니고 뭐 퍼날르고 옮기고 뭐 이런 거에 우리가 그렇게 시간 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갓난아이의 입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갓난아이의 목표예요. 아이가 아무리 사랑스럽다고 해서 그 상태로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아이를 떠나 보내면서 위로 삼는 게 이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들 정말 여러분 마음이 허전해지고 마음이 슬퍼요. 아이들이 품에 아이들이 떠나가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위로 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 아이들이 30살, 40살까지 우리 집에 계속 살겠다고 하면 엄마 아빠가 해주는 밥 먹어가면서 덥수룩하게 수염 길러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그거는 끔찍한 일이 될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아이들의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나간다는 건 성장한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밟아가는 거예요. 그걸로 위로를 삼아요. 여러분 아무리 아이가 사랑스럽다고 해서 그 상태로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그래요. 1년 전, 5년 전에 비해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성경 통독 수련회는요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이 갓난아이의 자세, 갓난아이의 입맛 그리고 갓난아이의 목표를 새롭게 한번 다잡아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에 의해 일어난 위대한 종교 개혁도 제가 그 비디오를 어느 분이 DVD 그 PBS에서 이렇게 제작한 그 영상을 이제 DVD로 만든 거를 제가 봤어요. 한 번에 못 보고 졸려가지고 또 보다가 또 거기 멈춤해놓고 다음날 좀 보다가 또 졸리면 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끝냈어요. 그런데 감동이 있는 거예요. 뭐 책도 최근에 이렇게 좀 보면서 그 영상까지 보니까 또 이해가 되는 것이 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분의 어떤 그 말씀에 대한 열정. 그래서 이분이 그 이렇게 은둔에 있는 피신에 있는 기간 동안에 11주 만에 신약 성경을 번역했대잖아요.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11주 만에. 이건 대단한 성과죠. 그 성경이 사람들의 손에 주어지자 종교 개혁의 불이 확 살아오른 거잖아요. 진리를 향한 갈망, 이들이 속아오고
사제들의 손에만 들려져서 이것이 왜곡되고 감춰졌던 진리, 구원의 도가 왜곡되고 면죄부라고 하는 돈 내서 구원 얻는 거, 이런 어떤 완전히 그 망가져버린 비진리가 판을 치던 그 시대 속에 성경이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자 이들의 눈이 열리고 이들이 그냥 각성하게 된 거잖아요. 미국의 민주주의, 사실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자체가 존재하는 것도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면 마틴 루터가 있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오는 그 자유를 향한 갈망, 자유를 향한 그 몸부림 자체가 종교개혁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형성된 것도 결국은 종교개혁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서 나온 거죠. 성경 말씀이 이 역사를 바꾸고 문명을 바꾸고 사람들의 개인의 삶을 바꾼 거예요. 공동체를 바꾼 것이죠.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초기 기독교 신자들 중에 우리 한국은 정말 축복받은 나라예요. 문맹률이 거의 요즘 교육열이 상당히 높고, 문맹률이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다 이제는 글 읽잖아요. 그런데 10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성들 교육받을 기회를 아예 박탈했어요. 양반집 안에 교수들도 그냥 한문은 막 자꾸 공부하라고 하는데 이런 언문, 한글 이런 거는 교육을 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복음이 들어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글을 깨우치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무지와 가난과 질병과 관습과 이러한 것들로 썩어 있던 정말 절망스러웠던 이 우리 나라에 이 복음의 빛이 비춰오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의 눈이 열리고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선각자들이 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개혁해 보자 나오고, 우리 민족의 운명이 바뀌어 버린 거잖아요. 물론 일제 36년의 그 끔찍한 그런 고통의 시간도 있었고, 이런 어떤 순환의 시기들도 물론 있었지만 이 민족이 깨어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 5,000년 우리 역사 속에 우리 민족의 운명이 바뀐 거죠.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민족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 사경회,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이 뭐냐면, 저의 이 성경 통독 수련회의 깊은 저변의 모티브는 이거예요. 사실 이거예요.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들이 물론 부흥운동에 성령의 불을 사모하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 요소를 우리가 배제해서는 성령을 사모하는 그거. 근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어떤 감성주의로만 확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런데 초기 우리 그 한국 기독교 운동 가운데 성경 사경회가 있었어요. 일주일 이들이 쌀 머리에 짊어지고 와가지고 밥해 먹어가면서 이들이 말씀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말씀에 직면하니까,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자신들의 삶에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 기준, 스탠다드를 보니까 거스러진 것들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불이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러한 그것을 좀 사모하면서 이 성경 통독 수련회, 우리도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직면해 보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통해 조명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한마음교회가 좀 새롭게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이제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열망이 성경 통독 수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냥 우리 한번 가서 성경 읽자 이런 취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섭취할 때 나타나는 결과를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이어지는 17절을 잘 보셔야 돼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여기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단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 교육받는 거,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실천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능력을
말씀을 통해 갖추는 것, 이게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지혜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르고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온갖 지혜가 성경 안에 담겨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링컨을 존경했던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가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대통령으로서 백악관에 딱 걸려있는 링컨 초상화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럴 땐 링컨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분은 이제 롤 모델이 링컨. 자기가 존경하는 링컨에 대해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성경책 한 권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분은 성경 속에서 배운 진리를 자신의 실제 생활에 적용해서 자신의 일생을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운 생애로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성경과 함께 숨쉬고 성경과 함께 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 또 성장하는 자녀를 두신 분들, 여러분 자녀의 학업 성취에 대해 관심이 당연히 있으실 거예요. 많은 관심이 있으시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내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이웃에게 사랑받고 또 세상에 유익을 주는 그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저도 저희 자녀들 위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런 삶을 살면 얼마나 멋있어요. 더할 나위 없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부모들 마음속에 또 그런 열망이 있잖아요. 아니면 뭐 자기가 다른 재능이 있다면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두각을 나타내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오래전에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책을 쓴 김동환 씨가요, 서울대학교를 이분이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너 공부 좀 해라, 이 소리를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거의 듣지 않았대요. 부모에게 너 공부 좀 해라 이런 얘기를 듣지 않고 그 대신 엄마로부터 늘 듣는 거, 귀가 딱 앞도록 듣는 거,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성경 읽었냐? 성경 읽어라. 엄마에게 계속 귀에 딱 앞도록 들은 얘기가 이거예요. 짜투리 시간이 되면 그래서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중학교 때는 잠언을 100번이나 읽고 말씀과 기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학업에서도 탁월함을 발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부족합니다. 부모로서 부족해,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부족한 면이 많아요. 근데 제 아내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강조하는 거 보면은 성경, 다니하고도 통화할 때 지금 오리엔테이션 주간을 묻는 말이 너 성경 읽었냐? 주한이 태어났을 때 그 신생아 깐난에게 암냠냠 하고 있는데 짠 하고 보시게 그림책 성경, 얘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데 주한아 성경 읽자. 자네가 그러더라고. 저 달라스에서 신학 공부 유학생 시절에 2층 방에서 그 기억이 나요. 성경을 자녀들이 읽는 거,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로 우리 자신들이 가까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 우리 생각에 무엇을 반복적으로 심느냐에 따라, 무슨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형성이 돼요. 안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무엇을 심느냐가 그 열매를 결정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루 중에 인터넷 앞에 앉아있는 시간 혹은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시간을 즐기지만 정작 영생의 선물과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해주는 성경 말씀을 읽는 이 시간을 얼마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왜 이 시대에 기독교가 침체하는가? 제가 며칠 전에 운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전 세계 이제 네트워크화로 이렇게 이루어진 인터넷 문화 있잖아요. 그리고 SNS 문화, 이 엔터테인먼트, 이게 보니까 기독교에 결정적인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는 참 어려워요. 뭐 펜실베이니아 이런 데 가면은 뭐 이런 그 아나베프티스트 후예들이 지금 이렇게 메노나이트들이 뭐 공동체 생활하면서 문명을 거부하고 그렇게 뭐 우버 마차, 그 사람들은 우버 마차래, 우버 마차. 우버 택시가 아니라 그냥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럼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문명을, 그러기도 어려워요. 직장 생활도 해야 하고 이 세상 돌아가는 정보도 따라잡아야 하고. 그런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는 반면에 동시다발적으로 쫙 우리의 영혼을 무력화시키는, 무기력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을 침체시키고 영적으로 다운시키는 그러한 강력한 세상의 공격이 인터넷 문화예요. 그래서 서구 자본주의, 이런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이런 어떤 이 문명이 발달하는 그런 시대들이 앞서서 기독교가 쇠퇴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이 현대 문화의 어떤 가 주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또 돈으로 얻을 수 있는, 맛교환할 수 있는 수많은 세상의 즐거움들,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드는, 이 세상이 이렇다 하고 그냥 우리가 살기에는 지금 굉장히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하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소단의 개구리가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정말 힘을 잃어가고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활력을 잃어가고 있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한 신앙의 덕목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것이 그냥 형식적인 하나의 습관적인 하나의 그냥 움직임, 거기에는 활력이 없고, 거기에는 생동력이 없고, 힘이 없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고. 그게 뭘까? 그 원인이 우리가 취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느 선에서는 이제는 결단하고 분별하고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정말 씨름하고, 그거 정말 몸부림하며 붙들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냥 노미널 크리스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냥 흉내만 내는 그냥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끝나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목적으로 이 땅에 불러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도 미국화되어 버려요. 미국의 신앙이 디클라인 된다? 그거 비판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이 이미 그 물결 속에 합류해서 우리의 신앙이 죽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고 기도로 깨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최소한 15분에서 30분 성경 읽기에 투자합시다. 우리는 구체적인 적용. 두 번째, 성경을 읽기 전에는 스마트폰의 뉴스나 SNS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말씀에 두고 아무에게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읽다 포기한 성경 읽기, 오늘부터 한번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라고요. 내 자녀의 성경 읽기를 가장 중요한 자녀 교육의 우선순위로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년간 성경 통독 한번 목표 세워보시고, 그리고 매해 이 목표를 갱신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합시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